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10절 말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죄를 뜯었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택한 그릇 이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가 바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처럼 다이나믹하게 변화된 사건은 흔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울, 그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도 이 사울만큼은 변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택한 그릇이 되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의 출생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과 빌립보서 3장을 살펴보면 사울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죠.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지구로 말하면 그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금수저. 우리 교회도 보면 금수 출신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흑수저, 저를 비롯해서 다 흑수저 출신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황금수저 출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금수저 출신이었어요. 구약의 종교적 전통에 의한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사울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출생부터가 남들과 달랐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 얼마나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1등 공신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대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심각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성경의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전통만 귀하게 여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머리요 몸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달갑게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읽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뭐냐면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의 단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그냥 드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한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너무 감격하면서 주님이 함께 동참한다는 그림입니다. 그분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교회의 예배의 의미를 그가 깨닫고 써놓은 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이 여기 함께 하셔서 수만 명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오늘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숨죽여 가면서 주여 주여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면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드린 그 예배도 주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감격하면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예배를 사울은 귀하게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오늘 그가 드디어 역사의 현장에 나갑니다. 그의 사울의 등장은 보통 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역사선상에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나타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연히 결코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져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했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이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나 자신을 주님이 이미 택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러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고 굉장합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이미 이 땅에 태어나게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나라 누굴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 굉장하죠. 얼마나 흥분된 말씀입니다. 실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나를 주님이 보내주셨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관심과 하나님의 지대한 기대가 나에게 있겠는가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바울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에 대해 지극한 관심의 눈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태양,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 다를까요? 동일하죠? 2000년 전에 바울이 보았던 그 태양,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서 바라본 태양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 말씀, 사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야, 사울이니까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이 바울 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게 적용되고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예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화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에너지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계획해 놓으셨다. 지금은 힘들게 살고 있어서 그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잔잔하게 보이지 않게 나의 삶의 일거실토적을 진행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말했다 그럽니다. 한 사람이 일생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직장을 잡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끝나서 올지 믿어지나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느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찾아가는 사람은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인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범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가기를 더 사람의 습성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 수가 없죠. 내가 언제 죽는다 알면 좋을까요? 불안해서 못 살겠네. 그죠? 그날이 점점 다가오면 더 불안해질 거예요.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이 행복의 축복이지. 앞으로 한 달 후에 데려간다. 29일 남았다. 10일 남았다.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계획을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몸된 길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빛은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왜 그러한 길을 갔는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지식 때문에. 예수 믿어봤자 뭐가 있느냐? 아주 교회를 천색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지식, 자기의 의에 대한 지식. 영적으로 보면 그것입니까? 리브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한 지배를 받지만 그들은 사탄에 의한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비극이죠.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회받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늦은 사건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드디어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칩니다. 성경은 그가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좋은 표현이죠.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강력한 빛으로 사울을 그냥 땅바닥에 내 동덩이 쳐버린 거예요. 강한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부흥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주먹세기 아주 왕초였더라고요. 그렇게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살다 어느 날 저 경기도에 있는 하늘섬 기도원으로 가봤답니다. 또 가자해서 심심해서 따라갔대요. 여름인데 낮인데 사람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곳저곳에 기도하잖아요. 하늘섬 기도 가고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계곡마다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 안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 솔직히 하니까 이분이 작대기 긴 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분 얘기 들었는데 저놈도 미친놈, 저것도 미친놈, 저것도 미친놈 막 이거 다 했는데 자기 개는 이상하니까 방 안하고 주여 하고 울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다 온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대낮입니다. 그분을 들어가지고 저 10m 계곡에다 쳐박아버려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깨진 거예요. 거기서 깨지고 예수 만나고 신학교 가서 부흥사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어다가 그분 말해가지고 갑자기 막 들어다가 10m 그냥 계곡에다 쳐박아버렸대. 자기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짝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그를 땅바닥에 엎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실명시켜버립니다. 참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대적하면은 주님이 참을 때까지 참다가 마침내 수를 씁니다. 그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인격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오기를 주님이 두 손 모으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돌아와야 돼요. 그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이 실명될 때까지 나쁜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택한 나의 그릇.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만 택한 그릇이 아니라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용도만 다를 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믿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나를 삼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이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의 하랑 감암에 39대를 5번 맞았습니다. 몇 대입니까? 몇 대 맞은 거예요? 거의 몇 대 맞았어? 39대 5대니까 200대 가까이 맞은 거 아니요? 그래서 5대 감암이는 195대를 맞은 거예요. 5차례 나누어서.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언제 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거벗었노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이 16절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는 잊어버려서 내가 언제 그 말 했지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축복이면 좋겠지만 징계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고난만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되면 환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각종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드디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동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집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라. 5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주님, 내가 그를 어찌 만납니까? 그 지금 어떤 행편이 있는지 주님이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입니다. 합법적으로 잡아 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택했다. 그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나니아 네가 필요하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어떻게 잘 다니시든 어떤 형편이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아나니아와 같은 준비된 사람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주여 나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눈에 감춰져 있는, 그의 눈을 덮고 있는 이 비늘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끼어있는 영적인 비늘을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을 안 믿을까? 눈에 비늘이 쓰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어찌 그 남자가 좋니? 너는 어찌 그 아가씨가 좋냐? 부모들이 뭐라 합니까? 이 눈에 콩깍지가 씌여 있어서 그런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에 비늘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벗겨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가서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안수했다 했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안수했다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니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이죠. 안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거나 주의 종이 기도해 주거나 하여튼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덮여있는 영적인 비늘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벗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비늘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18절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감건하여진지라. 1차적으로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려고 말한 것은 아닐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큰 경륜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경륜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넉넉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귀한 그릇으로 지식들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조그마한 비늘이 있습니까? 늘 벗겨 버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귀한 것으로, 소망의 그릇으로, 능력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사용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늘들을 말씀과 기도로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